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는 이때 당시에 재판장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불리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사기에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들이 수많은 죄를 짓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때로는 암몬 족속을, 때로는 모압 족속을, 미디안 족속을, 블레셋 족속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자, 그들이 통치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와서 부르짖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너희가 이번에도 똑같은 죄를 지었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다른 사사들은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도 있었고 잠깐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은 많았지만 어려서부터 구별되어서 이렇게 쓰임 받은 사사는 바로 삼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삼손은요 이제 성인이 된 삼손의 모습이죠.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내려갑니다. 자,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삼손이 살고 있는 동네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는 가까운 동네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가서 어떤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삼손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자,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신부를 데려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유대의 결혼 풍습은 신부를 데려올 때 반드시 신부 집을 찾아가서 그것도 아버지가 찾아가서 신부에 대한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손이 아버지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자, 아버지는 동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삼손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난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난제가 4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를 구할 때 어디에서 구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하죠. 이방인의 아내를 데려와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혼할 때 이방인들을 데려와서는 안 됩니다. 자,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의 아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 중에서 데려오지도 말고 너희의 딸을 위해서 그들의 아들을 데려오지 분명히 데려오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삼손은 지금 이방인 블레셋 중에 들어가서 그 아내를 데려왔어요. 자, 근데 삼손은 그 말을 듣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삼손의 행동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됩니다. 이방 여자를 좋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좋은 대로 가까운 마을에 있는데, 자, 그 마을은 적진의 마을입니다. 이방인의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이배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여자의 미모를 보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 여자를 내가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 여러분이 곱게 키워서 일평생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었던 정말 예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믿지 않는 남자, 아무렇게나 사는 남자를 데려오는 걸 여러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석도 많이 찾아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자, 여러 주석을 찾아본 결과 한 가지 결론을 제 나름대로 냈는데요. 자, 삼손이 살았던 삶 자체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삼손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심판하고 블레셋을 응징하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삼손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 암몬 족속을 무찔렀던 입다, 미디안 족속을 무찔렀던 기드온. 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민족을 멸하고 심판하고 무찌르고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셨던 거죠. 자, 삼손을 부르셨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을 부르셨던 목적도 블레셋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응징하고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삼손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음은요, 자기의 생각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블레셋을 무찌르겠다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나 삼손이 살았던 삶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삼손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블레셋을 무찌르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런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삼손을
블레셋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삶 자체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자,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내가 우리 이 고통당한 성도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썼습니다. 자, 분명히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이 쓰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일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내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내 삶을 제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러나 밖에서 내가 한 일은 대단합니다. 내가 이 블레셋 군대를요, 우리가 뒤에 가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세상에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턱뼈 하나 가지고 삼손이요, 세상에 1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1000명을. 대단한 역사죠. 우리 나중에 나오지만 또 이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수수께끼에 지지 않습니까? 수수께끼에 지니까 삼손이 밖에 나가서 홧김에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서 30벌의 겉옷과 속옷을 블레셋 청년들에게 주는 일들이 이루어지죠. 이때도 삼손이 맨손으로 30명의 사람들을 치는 무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삼손은 삶은요,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삶, 자기 힘을 가지고 그 힘만 어떤 의지하는 삶,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욕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 자체는요, 자, 첫째,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삼손이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죠. 그 사자를 갈기갈기 맨손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죠.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자의 죽은 사체 위에 뭐가 생겼습니까? 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다가 벌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꿀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삼손이요, 자기 두 손을 이용해서 그 사자 사체 속에 손을 집어넣고 거기에 있는 꿀을 움켜잡고 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결혼식 할 때 이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자, 삼손은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 삼손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나시린이죠. 나시린이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죽음을 만지거나 죽음을 손대서는 안 됩니다. 자,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인데 죽은 사체를 만지거나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에 손을 대서는 안 되죠. 자, 삼손이 7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그 결혼식도 이 유대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신을 모시고 거기에서 결혼잔치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인 아내를 데려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본식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신사 앞에 절을 하고 신사 앞에 모시고 거기에서 일본식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식의 결혼을 하면서 삼손이 술로서 자기 자신을 만족을 시켰습니다. 자, 삼손의 삶 속에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거나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삼손의 이 4장을 거쳐서 읽어보니까 삼손이 기도한 구절이 딱 2구절이에요. 15장 16절, 15장 18절, 16장 28절 이 2군데에서만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마지막 기도는 내게 힘을 주십시오. 2눈이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기둥을 미일 때에 힘을 주십시오. 2가지 기도한 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에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구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사사시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씀을 읽다거나 말씀을 읽었다거나 그 말씀 붙잡고 묵상했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알리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만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사람들이었고 사사였습니다. 이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고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주셨고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졌던 삼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쓰셨습니다. 삼손이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도 삼손을 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내쉬울 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허점투성이, 모순투성이, 우리가 지은 것은 죄고 우리가 행한 것은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그분의 은혜와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릴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놀라운 응답과 도우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순종하며 날마다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또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놀라우신 응답과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지은 것은 죄요 우리가 행한 것은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우리를 늘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하늘문이 열렸고 우리에게 응답이 쏟아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